제가 2주 전에 화도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도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처음으로 가는 교회인데도. 근데 지금 긴장되네요. 그래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전에 TV 프로에서 그런 프로를 보았습니다. 시사 코너의 프로인데요. 그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 청년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낙방이 됩니다. 학벌 괜찮아요. 실력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번번이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 청년이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병원일까요? 성형외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폭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이 보아도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은 허리도 꼿꼿하시고 뒤에서 보면 청년 같으세요. 물론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 한 줄 알아요,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에 염색하고 모자 쓰고 그리고 허리 꼿꼿하게 하고 그러면 뒤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청년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뒤에서 보는 것은 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 관점에서의 현상일 뿐이죠. 그러나 앞에서 바라보는 제 모습이 저의 실체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의 실체는 이 나이로 늙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바라보는 현상적인 모습은 청년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체일까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속사람이 우리의 실체일까요? 이것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밖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현상일 따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나 자신은 뭐냐? 나의 본질, 나의 실체는 뭐냐? 사람들이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의 기록상 첫 번째로 표적을 일으켰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씀, 달리 뒤집어서 말하면 어쩌면은 우리에게 부담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경청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실제적인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과연 이것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만약에 성경의 기록대로 성경의 기록상 첫 번째 이적이 이제 이것인데, 그러면은 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표적을 여기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일반적인 해석, 물론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해석학자들의 해석은 성경의 기록상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석학자들도 그 배후에 어떤 다른 표적을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표적이 과연 첫 번째일까? 이것이 첫 번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속상해서 예수님께 와서 푸념하고 불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포도주를 사와라 하는 부탁이겠습니까? 그것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대답인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이 때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때 또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때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락을 깔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후의 이면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 이 세 가지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그러면은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 전에도 어떤 특별한 역사, 특별한 표적은 아닐지라도 어떤 기적 또는 이적, 그런 표적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전에도 그랬더라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답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상 가장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러면 왜 이것을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표적으로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역시 사도 요한의 의도한 바, 그리고 성령의 의도한 바가 그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 속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사건 역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예수 안에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신분 변화된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의도성을 생각하면서 신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 침몰되어서 살아가면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쫓아 살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아야, 그래야 비로소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 변화된 존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자, 이것이 그러면은 무엇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뿔은 자전거 핸들입니다. 실제로요. 네, 그리고 머리 부분은 안장이에요. 자, 여기에 값을 매기면 얼마나 나갈까요? 자, 경매 한번 들어갈까요? 자,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자, 10만 원부터 10만 원. 네? 안 사요? 네, 우리 손혜건 선생님 안 사신대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경매 들어갑니다. 일부 예비타는 1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자, 10만 원. 이렇게 안 산대요. 경매 그 불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자, 없습니까? 그러면은, 예, 김성아 집사님, 10만 원, 10만 원 나왔어요. 11만 원, 예, 11만 원 이상 없습니까? 예. 예, 15만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야, 점점 올라가네요. 예. EV에 나오신 분들이 좀 이제 좀 째째하네요. 1부에는 1억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여기서 경매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손해를 보신 겁니다. 자, 이 조형물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고물인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청동을 덧입혔을 뿐입니다. 이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피카소입니다. 자,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피카소가 거리를 가다가 고물상을 지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망가진 자전거가 하나 보입니다. 피카소는 입체파이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도 굉장히 좀 괴팍스럽게 그리잖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아주
좀 기이한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아, 이걸로 조형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작품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33년 전인 1990년에 런던 경매시장에 이게 나왔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293억. 놀라지 마세요. 돈 벌기 참 쉽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저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0년 후인 근래에는 자그마치 450억. 여러분들은 지금 450억을 손해보았습니다. 이걸 경매에서 낙찰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 볼품없는 고물 자전거 부품을 가지고 만든 이 조형물이 어떻게 이렇게 거액의 293억 450억이라고 하는 그 액수를 자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문제예요. 그 피카소의 이름값, 피카소의 명성이 그 값을 가져오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우리에게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가요? 어떻게 피카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인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로운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부자는요 기죽고 살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죽고 살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세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죽고 살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죽고 살지 않아요. 그 비근한 예로 이제까지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뭐 로또를 맞았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조부모님 때부터 사돈 변두리의 그 수천 평의 그 논이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그냥 돈벼락을 맞았든지 그리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왜 그래요? 돈의 힘이에요. 그 어떤 권력의 힘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런 자세의 삶을 살게 만들어 나로 하여금 그 떳떳한 자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잘못 가르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 변화되는 것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은 저절로 변화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받으셨잖아요.
아주 은혜로운 양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매주 설교 그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주 은혜 받으시네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 순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상태 속에서 안주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만하면은 됐어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만하면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성령 받으면 은혜 받은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절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애써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값으로 힘써서 용기를 내어서 힘써서 영적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세상의 편안함 속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께 의지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세상에 붙들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은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 길로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나가셨습니까?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타동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제해서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제해서 성령께서 강제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에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하면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자지요. 정말 성자지요. 사도 중에서도 사도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다 얻은 것 아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거 아니다. 내가 다 달려간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회한 없이 후회 없이 고백했던 것은 딱 이때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 정도 되지만은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형받기 직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받기 직전에 그는 그렇게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비로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 직전의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그의 선교 사역 한창 한가운데입니다. 그때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다 이룬 거 아니다. 다 얻은 거 아니다. 나는 다 이루고 얻겠어. 계속해서 달려나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사도께서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진정한 변화된 삶을 위해서 꾸준하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보리떡 5덩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분이 누굽니까? 물 위를 걸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움이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세상 것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영적인 그 놀라움을 붙들고자 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질을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맹물로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포도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